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틀린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될 틀린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따라가면 결국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면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모두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리안족은 가장 우월한 종족이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여러 면에서 틀린 말입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리안이라는 말은 종족을 구분하는 말이 아니고 원래 언어적인 특징에 따른 이론적 구분이죠. 그러니까 아리안 종족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리안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가령 히틀러처럼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가장 우월한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합니다. 물론 독일 사람들, 또 백인 사람들, 백인들에게 우월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모든 측면에서 또 언제나 항상 우월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들이 열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따라갔고 이 말을 사용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의 옳고 그름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이 말을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한 민족이니 너희는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된다 하는 발상이죠.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 KKK의 흑인 폭력,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는 인종적 차별이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이렇게 악으로 채우고 있는 나쁜 말들이, 틀린 말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따르지도 않고 무찔러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많죠? 성경에도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욥이 한 말을 우리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신다. 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기도 하신다. 이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냐, 옳은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욥기 내에서는 옳은 말이라고 할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로 욥은 자기에게 닥쳐온 환난을 대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한 욥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에 담겨있는 이 경건함, 이거는 욥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욥을 찾아온 친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실 종교적으로 경건에 있어서 그 욥과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한 욥에게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밤낮 7일을 보내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7일이 지난 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그들을 혼돈스럽게 합니다. 그들이 아는 욥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 이전에 욥이 망가진 모습을 친구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쳐서 울고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욥의 모습이 아니고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이 속으로 비슷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그때는 마음이 슬퍼서 그랬다면 이제는 욥을 향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거. 화가. 자, 세 사람이 있죠. 욥을 방문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반복하면 첫 번째는 엘리바스, 두 번째는 빌닷, 세 번째는 소발인데 먼저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종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 본문보다 앞선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증을 내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보다는 화를 내겠느냐, 불쾌하겠느냐, 시험에 당하겠느냐,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지금 말하는 자의 불쾌함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욥의 것이라기보다는 엘리바스가 자기 안에서 꺼내놓은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점은 욥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아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엘리바스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낄 정도로 욥이 잘못하고 있다. 욥의 말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듣고 반응의 필요를 느낀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바스가 볼 때 이전의 욥과 지금의 욥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4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함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요약하자면 욥이 이전에는 힘없는 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환난을 당했어요. 자기가 환난을 당하니까 욥이 욥답지 않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놀라워하는 것 같다. 그의 자랑인 경건도 없어지고 그의 소망인 온전함도 사라지고 오히려 그렇게 멀리했던 불의한 세상에 가깝게 가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서 본 문제다.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의 고난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꺾임에 사라진다. 자, 엘리바스가 믿기에는 의인은 반드시 살고 결국 형통하고 반면에 악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가 반드시 실수 없이 지키는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라도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말할지 좀 잘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전개하는 논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지금 방금 전에 욥기 3장에서 보여준 그 말들로 보여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을 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것 보수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같이 읽는 것은 다 같이 모여 가족 예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욥기는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이 좋기 때문이고 지금 읽은 말들은 다 시예요. 시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읽어나가는데 자, 엘리바스가 볼 때 욥에게 분노와 격정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고 하는 시기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번역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격정, 강한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불평과 탄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지만 그것을 직접 들은 이 친구들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이 분노 그리고 격정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그러한 분노와 격정, 그것은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격정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욥을 사랑하는 걱정하는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그 길로 가지 말라. 미련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서 멸하지 말라 하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가 제안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지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실제로 나중에 욥이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먼저 하는데 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욥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가 믿기에 하나님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과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은 이 낮은 자를 높이 들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꼭 찾으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제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어느새 엘리바스에게 욥의 고난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욥의 고난의 의미는 엘리바스가 볼 때 잘못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벌입니다. 그러나 그 벌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가볍게 대할 게 아니다 하는 게 엘리바스의 말이고 성경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엘리바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이것은 욥이 한 말과 비슷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라는 말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가 해를 주실 때 받지 않겠느냐 하는 말과 같은 신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바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1, 2장의 욥이 아니라 3장의 욥과 그의 말이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야 하는 것은 욥기 1, 2장의 욥과 지금 욥기 3장의 욥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좀 더 진지하게 말하기 전에 생각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처럼 욥기를 읽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알죠? 욥이 왜 그 당한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욥은 모르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욥기를 읽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많이 있고 왔다 갔다 3라운드, 3번의 라운드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욥기의 1장, 2장을 아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살펴본 이 엘리바스의 말, 그의 말을 평가하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 따라간 엘리바스의 말을 평가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할, 그 중에는 우리도 배워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4장, 5장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3번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영원성,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 따라도 하나님은 교활한 자, 그러니까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릴 것이다. 악한 자들이 승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통하는 자를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흉악한 자들의 힘과 손과 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엘리바스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지식이고 또 우리도 잘 배우고 잘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너무 쉽게 욥에게 적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분명히 격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직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픈 것을 막 탄식을 한다면 그 말 자체가 그 누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사람이 스스로의 아픔을 이겨내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영어로 번역 impatient한 것은 욥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바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당한 것이라고는 첫 번째,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본 것, 감당하기조차 어렵게 쳐다보기조차 어려운 그 모습을 본 것. 두 번째, 7일 동안 그하고 함께 앉아 있었던 것, 말을 하지 않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욥의 입에서 나오는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 이게 전부예요. 욥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한 처럼 욥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바스가, 경건한 친구가, 하나님을 높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하는 엘리바스가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엘리바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세상의 실제 전부인 것입니다. 그가 보니까 욥의 고난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가 들으니까 욥의 말이 너무 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텐데 엘리바스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를 진단하고 그를 처방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엘리바스는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즉 그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가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둘째로, 엘리바스에게는 욥이라는 사람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머리에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 지식의 핵심은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욥은 어딘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죄인이에요. 의인과 고난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알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평가가, 그가 보고 듣는 것, 그 앞에서 자기가 내리는 판단 뒤로 지나가는 건가요? 어느 경우이든 엘리바스는 욥과 그의 고난을 자기의 지식의 체계를,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기 거를 욥을 보고 자기 것을 살펴보고 점검해 볼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만,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말만 내뱉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엘리바스가 지식을 적용할 때, 자기가 아는 것을 적용할 때도
하나님이 그 지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말을 했죠. 올바른 지식이라고 했는데 바른 지식이고, 그것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욥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해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엘리바스의 말의 끝은 희망적인 말로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욥의 끝이 아주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모두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린 판단과 처방과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의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틀린 판단이고 처방이죠. 두 번째로 욥이 정말로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따라갈 수 없는 판단과 처방입니다. 욥기가 사라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는 신학, 자기가 아는 교리,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볼 때 적용할 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엘리바스에 대해서 심하게 말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다, 우리로 하여금 좀 보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엘리바스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지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종교로 모인 자리에,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도가 있는 곳에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엘리바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귀로 듣는 대로만 판단하고 사람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이론과 지식을 더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무엇을 적용하든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화가 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회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가 아니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식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실 때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충실하다면 우리에게서는 엘리바스의 길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정말로 잘 배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적용하는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거기에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섭리와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온 땅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 먼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엘리바스가에서 보는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에게로 한 발자국 더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